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교재입니다. 새로운 삶.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은 당신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1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내 삶을 주관하는 마귀의 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 주인의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엄격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며 그 주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거역하면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으면서도 거역하면 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그 회사의 사정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회사로 갔다면은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말들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주인을 만나면 새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신앙생활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인생에서 행복한 삶과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의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가득한 이 세상에 사실 수가 없고 그 대신 죄가 많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미혹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무슨 말로 유혹을 했습니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이러한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죄에 더 깊이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서 거짓말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또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속아 넘어간 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나 옛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 마귀가 온 천하를 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일어섰다가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졸개들과 함께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내가 인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가 부모라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봐도 그냥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기르고 있는 나와 함께 사는 이 부모가 나의 부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 부모가 나쁜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는데 실상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를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아비로 삼고 살아온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마귀에게는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그 가득한 악행과 또 거짓을 일삼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야 너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온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귀의 속아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찾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되찾아서 내가 너희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획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는 그러한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시작되는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려서 쭉 자라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한번 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출발하고 났을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육적으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전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니고데모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조금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삶의 변화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갔다가 비가 오는 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아침에 올 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잘 돼서 오늘 비가 옵니다. 요즘은 시간 단위로 몇 시부터 비가 옵니다라고 알려주면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비가 하늘을 보니까 멀쩡해서 그냥 왔는데 수업 중에 비가 와서 끝날 때까지 비가 멈추질 않은 거죠. 그러면은 가방을 들고 머리를 안 적시려고 쓰고 가다가 어느 순간 가방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비를 다 맞아버려요. 물이 막 도로가에 흐르는데 신발이 젖을까봐 처음에는 까치발도 듣다가 나중에는 신발이 젖기 시작하면 그냥 텀벙텀벙 막 될 대로 되라 이미 베린몸하고 걸어간다는 거죠. 왜? 젖었으니까, 더럽혀졌으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산도 쓰고 새 옷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텀벙텀벙 옷을 버려가면서 걸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고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셨고 우리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점점 더 경험하며 점점 누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급으로 경호를 받습니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직 취임을 안 했습니다. 보통 2달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취임하기 2달 전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이지. 그렇지만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대통령급으로 대통령과 같은 경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대통령처럼 그 사람은 활동하고 생활해야 돼요. 취임은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생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종,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런 호칭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당신은 이제부터 대통령 당선인, 이제부터 당신은 다음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칭호가 붙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절에 다니고 주일날만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중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모시는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주인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주인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세상의 법은 버려야 됩니다. 그 법이 좋든 나쁘든 이제는 그 법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야 하고 뒤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봐.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실 이런 조롱은 예수님을 더욱 모욕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다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이 시간이 예수님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죽음을 담당하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그 죄를 물어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주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와서 주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주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며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올 것입니다. 도적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나에게 와서 내 것을 빼앗아 훔쳐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 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길밭, 그리고 옥토밭.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씨앗은 땅에 떨어지지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길에서 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든지 아니면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 왔더니 마귀가 너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야,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망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사고로 죽기도 하던데 그런 예수가 너를 지켜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래, 예수 믿으면 평안 있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안 그러네? 그럴 바에 뭐하러 믿어?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야, 오늘 엄청 더워. 그냥 오늘은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저기 하면은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 들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친척으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아, 나 좀 이따 너희 집 갈게. 그래, 어서 와. 그러면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려면은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와 하고 우리가 시간을 미룰 수도 있는데 그래, 어서 와 하고는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사람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높은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너 같은 것이 내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남편을 경배하고 부모님을 경배하고 자녀를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친구를 경배하고 TV를 경배하고 노는 것을 경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더 이상 우리는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을 무조건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새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과거로 돌아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힘들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갈 때 맡기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옛 구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